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됨에서 진리를 사수하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죠. 자,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문 서적을 읽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죠. 자, 내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도서관에서 전문 서적을 찾는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열의 9은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검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할 때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수행해 나가죠. 이러한 영역은요, 학업이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찾아오는 자잘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전문적인 지식까지 영역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틀린 정보가 너무 많아요. 틀린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틀린 정보가. 우리가 정보를 쉽게 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와는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와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우리와 같은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우리와 같은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뭔가 달라요. 그렇다고 이단과 사이비처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 알아요? 동성애? 여러분이 학교에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여러분 학교에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성애가 요즘 참 문제예요. 전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갖고 있고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 예수님을 믿지만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를 향하여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맞다.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저 동성애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향하여 그것을 괜찮다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자, 솔직하게 손 들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사랑하는 행위를 우리가 제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다행히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있으면 이제 눈 뜨세요. 이제 잘 자면 안 돼요, 여러분. 눈 뜨세요. 네. 있으면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네, 붙들고 저기 기도실 가가지고 한동안 이야기 좀 하려 그랬더니 아무도 없네요.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거룩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망각하게 합니다. 진리는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고 타협한다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참된 도리로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보편타당한 지식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즉 상황과 환경에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배척합니다. 때로는요, 그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왜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냐?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궁금해지는 것은 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만 구원이 되시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지? 근데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예의 없어 보이고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동성애를요, 옹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성에 대한 정체성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을 할까? 진리라는 것을 왜 세상과 타협을 할까?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오해. 자,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 하예라,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뭐가 떠올라?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 다음은 서연이니까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니? 잘 몰라? 서연이 어떻게 생각해? 뭐가 떠오르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음은 수영이니까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대답을 해야지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수영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니? 아니야, 너야. 가은이 아니야, 너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거나 뭐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뿅 하고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가요? 자, 물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향한 사랑이 맞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죄에서 허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죄 때문이요,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라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이고자 하신 것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홀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홀리몰리, 과카몰리 이런 말 쓰던데. 자, 서연아, 홀리라는 단어 뜻이 뭐니? 홀리. 여러분, 홀리 하면 욕 떠오르죠? 막, 홀리, 웃는 도훈이 평상시 잘 쓰나 봐요. 네. 자, 홀리가 뭐예요, 홀리? 신성? 신성?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이야? 신성하다? 자, 뭐가 신성한 걸까요? 우리가 막 신성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뭔가 엄청 커다란 성당에 스테인글라스에 비춰진 태양빛이 비춰졌을 때 뭔가 황홀하고 뭔가 한 천장을 보면은 이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뭔가 천사가 내려올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다는, 거룩해라, 너에게 거룩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몇 번을 얘기하지만 구별된 것이 거룩된 겁니다. 구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구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학생으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세요. 자, 물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멀리하고 정죄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우리는요 품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동성애라는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배척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자세는요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것을 배척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성도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많은 성도가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도 똑같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라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가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죄 짓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야, 죄 짓고 살아도 돼, 괜찮아, 너 어차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니까 너 죄 짓고 살아도 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자유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도 오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기초한 해석이 아니라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아, 난 자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니까 아, 이제 내가 술, 담배 하는 거, 마약하는 거, 동성애 괜찮아, 난 어차피 자유한 존재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내 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하나님 뜻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해석하는 것은요 오해를 갖게 합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서 진리를 타협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자, 오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전하게 할 선교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바울과 사나바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13장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 특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 여행은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요 오고 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다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제일 좋아요. 왜요? 우리가 12장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그곳 가운데는요, 신앙이 자리 잡아 가는 것이고요.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이 흘려 보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 말씀부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도 전 세계 일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지만 이때 다 걸어 다녔거든요. 말 타거나. 근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을 마주합니다. 돌마다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내 던져놨는데 안 죽었네? 살아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세상의 가치관이나 주장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겠죠? 또는 학원 보강이 잡힌다고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세상의 주장과 가치관보다 최우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없는 중요한 시험이 다 주일에 있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시험을 선택할 겁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인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예수.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서 히브리식 이름 중에서 바자가 붙으면요, 예를 들면은 전도사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러니까 바자가 붙으면은 뒤에 있는 이름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씁니다. 자, 도훈이를 예를 들면요, 도훈이 아버지 성함이 과상자 규자이십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바상규가 되는 거예요. 도훈이 이름이. 자, 오케이? 이해됐나요? 건이로 예를 들면은 바영구가 되겠죠.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식 이름 중에 앞에 바자가 붙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자,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술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요, 화려한 손기술이나 속임수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마술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술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눈을 속이는 이상한 술법이나 하나님이 아는 다른 영적인 존재를 의지해가지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합니다. 마술사.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와, 마술사? 어떠한 마술을 했을까? 카드 마술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되냐면 무당, 박수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른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현혹하는 존재를 마술사라고 해요. 자, 바예수는요,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속임수와 다른 신을 의지해서야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바예수는 바보라는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존재인데, 그 이유는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바예수는 참된 진리를 모르니 다른 것을 의지했고요, 그것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변론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그 가운데 진리를 선포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아는 자는요, 그 진리를 수호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진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요, 지켜요. 그 진리가 누군가의 잘못된 주장과 거짓된 선포로 손상되고 망가지는 것을요, 두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사인 CD를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짜가야 가짜야, 너 속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지킬 거예요. 왜? 직접 그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진짜 참된 진리를 마주한 성도는요, 참된 진리를요, 지켜요. 그 참된 진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수합니다. 참된 행복을 주고 참된 구원을 주는 그 진리를요, 사수하며 나아가요. 자, 사수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죽기까지 무릅쓰고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기 에어컨 좀 조금만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참된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나조차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은혜의 참된 진리가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진리를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서 논리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표현으로 내가 아는 나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지켜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꿋꿋이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그 진리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잘 몰라도 그것은 틀려, 그건 아니야,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자세와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그 모습, 자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랑은요, 죄인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사랑한다라는 고백은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밀어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 되고자 했던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중요시 되었고 내 말씀이 더,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이 더 최우선적인 가치관이 되었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았어요.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잡혀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밀어내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대적하고 그러한 자세를 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하자. 내가 슬프고 힘들고 연약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절망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절망하고 언제 가장 외로워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힘들고 언제 가장 고독해집니까? 그 상황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함께 하셨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죄인을 부르셨고 그 죄인의 필요와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그 사랑은요 죄를 배척한 사랑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 그 사람을 용서했지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여인을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야 너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마 이게 아니라 너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죄를 배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셨지만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셨어요. 그 삶은요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져야 한다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숨이 넘어가는 전까지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세요. 복음서의 말씀을 잘 보면 밑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럼 하나님을 불러서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라면서 기적을 부려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공의하신 판단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품으셨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 못하는 친구들 많죠. 나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도대체 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난 그거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을 이루실 겁니다. 그 교제와 사귐은요 단순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요. 연약한 자들을 품고요. 슬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서 위로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요. 때로는 내 것을 소비하고 내 것을 나눠줌으로써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줘요. 하지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사랑은요 절대 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유와 은혜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합니다. 그게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네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네는 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라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야. 그 가운데 여러분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라요. 무조건 T처럼, 전도사님처럼, 전도사님 T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전도사님한테 상담 받으러 오기 되게 싫어하는 거 알고 있는데 T라서 T처럼 야 이 멍청아 그거 틀렸어 이 바보 멍청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 주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바예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지적한 것처럼 그로 인해 지적한 것은요, 단순하게 바예수라는 사람이 유익을 누리고 이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이 싫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바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쫓아가게 될 것을 보고 그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였고 바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요, 내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됨을 지적하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는요,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이죠. 바울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바른 것들을 전할 수 있길 바라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거짓됨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한다면 전사님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쏟아냄으로써 그 사람을 무너뜨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것을 전하게 될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나를 따라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를 따르십시오. 또 한 명의 바예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타인을 보게 됩니다. 그 시선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고 그 마음이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전하는 것이죠. 잘못된 이해와 세상의 가치관은 진리를 왜곡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걸음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이고요, 능력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거짓됨에서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